요한복음 6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41절에서 5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분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울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우리 5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따르는 무리들,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앞전에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또 다른 표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죠.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냐면은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따르는 무리들은 계속 예수님께 새로운 표적, 또 새로운 기적을 계속 원하고 바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 골목골목 그 인생의 꺾어지는 그 문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안달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양식을 구하고, 자기 조상들이 과거에 모세가 선지자로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냐면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이 무리들도 계속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냐면은 식량을 주길 원하고 먹을 것을 주길 원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찾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식량보다도 먹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먹고 사는 그것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6장 35절입니다. 34절부터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생을 너희들이 얻는 방법, 이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자꾸 떡을 달라고 하고 만나를 비유하면서 만나와 결부를 하면서 먹을 것과 식량과 예수님을 자꾸 결부를 지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떡이 아닌 그 육신의 떡 이상으로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떡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떡이 누구라고 했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 한 달에 한 번이나,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또 어떤 교회는 석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교회에서 무슨 뭘 준비하냐면은 성찬식을 준비합니다. 성찬식을 준비하는데 그때 떡과 포도주를 준비를 해서 성찬식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떡이다 라고 했습니다. 떡. 자기 자신에서 떡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관념과 어떠한 이 고정관념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냐면은 그냥 보이는 양식, 보이는 음식이 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떤 사람 자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떡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오는 자, 내게로 오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무리들을 점점점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은 자기를 먹어야지만이, 또 자기를 믿어야지만이, 이 자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자꾸 먹어야 된다는 이 자기를 받아들여야 될 것에 대해서 자기를 따라오는 이 무리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빌립과 안드레였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갖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안드레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와 분류 가운데서 보면은 세 가지의 그런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대상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허다한 무리입니다. 허다한 무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허다한 무리. 허다한 무리.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는 사람들이냐면은 무리로 가는 거예요. 무리.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무리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인격적으로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2년의 코로나를 지내면서 되돌아보면은 참 많은 그런 시간들이,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은 특별히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는 타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영향을 통하여서 타격이 많이 심했는데 어떤 것이 심했냐면은 교회가 거의 한 5,000개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큰 교회들은 문을 안 닫았죠. 어떤 교회가 문을 닫았냐면은 이제 작은 개척교회들이 다 문을 닫은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도 성도님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다시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교회 위기는 코로나를 거쳤기 때문에 그 거친 상황 가운데서 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위기는 벌써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교회 위기는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이것까지 겹치면서 더 많은 교회에 어려움들이 온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보면은 마치 허다한 무리처럼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처럼 주님을 따라가고 허다한 무리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러신 분들이 없으시겠지만은 절대 우리가 허다한 무리로서 멀찌건히 서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내가 그 앞에 서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허다한 무리였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추종자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추종자들입니다. 추종자들. 그래서 말씀 15절에 보니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추종자들이 두 번째 무리가 어떤 분류의 두 번째가 있냐면은 추종자들이에요. 추종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뭔가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절대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뭐냐면은 하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첫 번째 목적이고 주님을 믿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추종자의 무리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허다한 무리도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한 자리를 취하려고 하는 추종자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따라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예, 제자들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여기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이따가 나중에 상고하겠지만은 제자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제자로 나눠지냐면은 제자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자가 첫 번째는 육적인 제자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영적인 제자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적인 제자가 분명히 여기 나와요. 이제 이따 말씀을 읽겠지만은 육적인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못 따릅니다. 중간에 가다가 다시 그냥 유턴해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 육적인 제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자기가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아멘.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라고 하면서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냐면은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인간적인 육신의 눈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명의 떡이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슨 눈높이로 보냐면은 인간적인 그냥 눈높이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추종자들입니다. 추종자들, 허다한 무리,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영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성찬식에서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도 일부분이 있는 말씀이긴 한데,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은 있잖아요. 단지 성찬식에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 그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자, 42절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씀했고,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 뭐에 대해서 수군거리지 말라는 거냐면은 자꾸 너희들이 내가 요셉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안다고 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육신적인 그런 말들로 인해서 지금 수군거리지 말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44절에 시작.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내 발로 혼자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분 뒤에서 누가 역사해 주신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결단코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고 했냐면은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들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 48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6장에 계속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생명의 떡, 내가 구원의 떡, 내가 영생의 떡이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이라고. 근데 이거는 성찬식 때 우리가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기념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찬식을 가지는 그때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가지지만은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더 깊게는 무엇과 관계된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구원과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 오늘 6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과 무엇을 먹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없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 이 말씀을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무리들은 도저히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것이 이해는 안 된다 할지라도 믿어진다면은 그분은 바로 영생을 얻으신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지성적으로 자꾸 이해하려면 아무것도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뭐 때문에 찾아온 거냐면은 기적을 보고 찾아온 겁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식량 주시는 분이라는 그것은 알았지만은 진짜 이분이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이 안 열리면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고 제가 진짜 정식으로 예수님을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지가 지금 제가 쉬어보니까 딱 30년이 됐더라고요. 30년. 예, 30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6살 때 그러니까 16살 30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 그 전에는 뭐 때문에 교회를 다녔냐면은 친구 만나러 가고 먹을 거 준다고 가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냥 목사님 보러 나가고 전도사님 보러 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죠. 그러니까 마치 그 상태와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꾸 자기에 대해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지만이 나를 먹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그래서 51절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2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된다면은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 주셔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영의 귀가 열리시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내가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고 영의 눈이 안 열린다면은
진짜 그건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그게 내가 그냥 단지 내가 교회에 자리만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인자의 살이 뭐고 인자의 피가 무엇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자의 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자의 살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입속으로 있잖아요. 우리 입속으로 이 먹을 것들이 들어가면은 어디에 저장되냐면은 윗속에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우리 육신의 양식도 먹지만은 매일같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따라했습니다. 영의 양식. 영의 양식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살이라는 것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자의 살을 먹지 않는다는 인자의 살을 먹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자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의 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육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양식을 먹어야 되냐면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목회자도 있잖아요. 아무리 목회자도 기도 안 하고 말씀의 양식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성도님들보다도 더 못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목사님 한 분을 봤는데 목사님이 오히려 더 악해지셔서 더 많이 신학의 지식은 많이 있지만은 더 어떤 분이 돼버렸냐면은 이 안티가 돼버렸어요. 안티가 신천지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자의 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6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63절. 거기 바로 옆에 있어요. 63절. 자, 63절.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무엇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바로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며 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의 살을 먹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한번 따라했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무엇을 먹는 거냐면 바로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의 피는 무엇이냐면은 피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려주냐면은 피를 흘려주셨어요. 피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었냐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게 되면은 우리 구원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인자의 살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은 그 인자의 피까지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역사를 너희들이 부인하지 말고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 때 단지 있잖아요. 빵과 포도주를 이게 먹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시간에 진짜 내가 앞으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이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고, 또 포도주를 우리가 먹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죽는 날 갈 때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결단하게 된다면 그분에게는 뭐가 있느냐? 영생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다 먹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굶기셨습니까? 절대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표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제자들과 다니면서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끼쳤냐면 믿음을 끼치고 신앙의 본을 끼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한 것을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정말 신뢰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않냐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그 따라오는 무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살을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라고 됐어요. 여기서도 뭐라고 됐냐면은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먹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예, 믿고 믿음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믿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 말씀대로 내가 그냥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것도 역시 마신다는 것도 먹는 거잖아요. 마신다는 것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예수님이 내 심령 성전에 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냐면은 내 심령 성전 가운데 주인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은 내 안에 누가 거하시냐면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죽을 때 누가 와서 데리고 가냐면은 천군 천사가 와서 나의 영혼을 데리고 갑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그래서 59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만나하고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나하고는. 왜냐하면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면서 59절에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따라온 무리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있잖아요. 42절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면서 큰 무리들 있잖아요. 허다한 무리들과 추종자들은 여기서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다 못 갖고 간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의 눈을 활짝 띄워주셔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있잖아요.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절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뭐 어디 이게 어떤 장소가 있어 건물 이게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뤄갑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오기까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시작했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단에서 제단 아브라함의 제단, 이삭의 제단, 야곱의 제단, 노아의 제단, 제단에서 하나님이 서로 어떻게 해요? 우리와 교제하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계시하셨습니다. 제단이 이제 끝나고 무엇으로 바뀌었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막으로 바뀌었고 성막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바뀌었냐면 성전으로 바뀌었고 성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교회로 바뀌었는데 이 교회가 마지막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가 이제 지속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우리가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42절은 추종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실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소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소화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신앙이 성경 말씀 어떤 신앙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연단을 받아서 분별하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떨어져 나가요. 아까 추종자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 말씀 듣고 떨어져 나가고 허다한 머리도 그냥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가버리고 했잖아요. 근데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자가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했는데 하나는 육적인 제자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제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어떤 제자가 나오냐면은 육적인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60절입니다. 60절 시작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여기서 제자가 나오잖아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저 청년의 저 사람의 살을 먹고 어떻게 저 사람 피를 먹으라는 거지? 이거 계속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믿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믿어야 됩니다. 일단은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그 이해 안 되는 것을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있던 믿음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이효령이라는 그 장관 있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그 책 쓰신 분인데 그분은 자기 딸이 그 목사 되고 그분도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 이민아 목사는 그 분이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는데 꼭 이효령 씨뿐만 아니라 지성적인 사람들 진짜 이 사고 체계가 진짜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이 살과 피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하고 뭔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해하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했냐면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추종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허다한 무리가 아예 모르겠다고 그냥 가버리고 이제 그래도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어렵도다. 어렵다. 이거 어떻게 듣냐? 나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지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거부반응을. 그러니까 저도 교회 완전히 초신자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려운 설교를 안 합니다. 그냥 아주 기초적인 이런 설교만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못 알아듣고 그리고 6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아까 43절에도 수군거리더니 허다한 무리와 추종자들이 또 수군거렸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도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과 만나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정말 거부 반응 없이 정말 아멘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 반응 없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63절에 아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육은 아무것도 여기서 육은 무익하다는 이 말이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은 무익하다 했던 것이 이것이 아무 말이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의 살의 역사, 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제자들이 다 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채찍근이 있어요. 채찍근이 누구였냐면 12제자였습니다. 12제자. 근데 그 12제자들이 자 남았는데 우리 6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절. 자, 그때 시작. 그때부터 66절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허다한 무리,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누구 남았냐면은 12제자만 딱 남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비가 와도 눈이 와고 무슨 이 세상에 천지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12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 아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신앙 고백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딱 베드로가 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 하냐면은 자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장 있잖아요. 장장 여기까지 계속 이 빌립과 안드레 얘기를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우리가 육적인 성도, 육적인 신자는 절대 이 살과 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드레의 그 계열과 안드레의 신앙이 서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있잖아요. 우리는 허다한 무리 되지 마시고 추종자 되지 마시고 육적인 제자 되지 마시고 영적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이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다는 있잖아요. 너희 중에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제자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고 행동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다고 했지만은 진짜 마음 신령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지 않는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꼽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라했습니다. 절대 사람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사랑에 속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했다고 나와 같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하시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가늠하다는 그 사람은 그건 진짜로 엄청난 사람이고, 그러나 여기 오늘 저녁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은 부디 12제자가 이 12제자 마지막 제자 이 12제자처럼 영생의 말씀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시대는 점점 어수선해지면서 점점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구원을 10원만큼도 못되게 생각하고 구원을 아주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눈이 육신의 장막에 감기고 정말 눈을 떴을 때 우리 앞에 놀라운 세계가 벌어질 겁니다. 저는 그 세계 가운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피곤하지만 주님 말씀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신앙생활과 인생의 삶과 경주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심령 성전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영생의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라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허다한 무리 추종자 육적인 제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제자로 우리가 거듭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픈 몸과 심령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허다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12제자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의 세번에 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여 주님을 따라가면서 허다물이 주종자 육적인 제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제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나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어마어마한 세상 살아나갈 때 아버지의 세상 문화에 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